하나님 말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4절 말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4절 말씀, 신약성경 351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4절, 신약성경 351쪽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우리 빌레몬서 말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확실히 이 시대의 흐름을 보니까 이 시대는 좀 하나 되기가 매우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분이 계시고 이제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은 좀 같이 있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그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가 있으면, 인종이 다르면, 백인과 흑인이 문화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면, 나이가 좀 다르면,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으면 사실 이렇게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뭔가 활동을 한다는 건,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간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영화 중에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굉장히 유명한 상을 받은 영화예요. 황금 종려상이라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상을 받은 것이, 그 영화가 이제 기생충이라는 영화죠. 최근에 개봉하고 지금은 개봉하지 않는데, 이게 왜 상을 받았냐 보니까 이 영화가 세상의 실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이 봉준호 감독이 굉장히 잘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허구가 아니라 너무 소름 돋을 정도로 영화 얘기가 지금 내가 겪는 얘기 같아서, 그래서 이게 상을 받았어요. 영화 내용은 뭐냐면 세 가족이 나옵니다. 최고급 저택, 꼭대기 최고급 저택에 사는 이선균 씨 가족이 나오고, 지상도 아니고 지하도 아닌 이제 반지하에 사는 이제 송강호 씨 가족들이 나오고, 그 이선균 씨가 사는 최고급 저택의 지하실에서 이선균 씨 모르게 살아가는 그런 비밀스러운 가족이 나와요. 이렇게 세 가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족은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를 해요. 그러니까 이 지하실에서 몰래 숨어 사는 가족은 이선균 씨 눈에 띄면 안 돼요. 마치 영화는 이렇게 표현해요. 마치 바퀴벌레처럼 사는 거라고. 바퀴벌레가 지하실에 있는 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집에 지하실에 있을 수는 좀 불편한 동거지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걸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바퀴벌레가 내 침실에 올라오거나 지하를 넘어서 우리 욕실에 들어오거나 주방에 들어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없애죠. 혐오스럽잖아요. 같이 있는다는 것 자체가. 그 영화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 같이 어울리기 힘든 사람, 좀 나랑 다른 사람, 나랑 여러 가지 맞지 않는 사람은 지하실에 이렇게 가둬놓고 비밀스럽게 같이는 지내지만, 그런 가족들이 지상 세계로 올라오려고 하면은 그건 거부하는 거죠.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영화를 만들고 이제 세상의 그런 세태를
보여주는 영화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제목도 좀 심오하죠. 기생충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도 그렇고 현실도 그렇고 가진 사람과 부족한 사람,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한 군데에 함께 있기가 힘들어요. 이 빌레몬서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이렇게 좀 함께 어울리기 힘든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세 사람은 바울과 오네시모, 그리고 빌레몬입니다. 빌레몬. 세 사람. 이 세 사람이 얼마나 다르냐면,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바울은 바리새인이에요. 바울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 받은 유대인이에요. 바울은 가말리엘에게서 가장 똑똑한 교육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서울대 나오고 스펙 좋고 학력 있고 혈통 좋고 꽤 잘 나가는 집안의 사람이 바울이고, 반면에 오네시모는 이제 노예죠. 노예인데 그냥 노예가 아니라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입니다. 도망칠 때 그냥 도망친 게 아니라 주인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고 그래서 도망친 그런 노예예요.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당시에 이제 주인의 이미지를 망가뜨린 거죠. 주인의 어떤 명성, 주인의 어떤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그걸 깨트린 그런 노예죠. 마지막 사람 빌레몬은 그 오네시모의 주인입니다. 그 노예 때문에 내 이미지가 손상된 그런 주인. 어쩌면 막 사람들이 빌레몬 그 주인 보고 수군거릴 수 있죠. 얼마나 집안을 잘 못 관리했으면, 얼마나 집안 관리를 잘 못했으면 노예가 도망쳤을까, 이렇게 뒤에서 수군거리는 걸 들어야만 하는 그런 빌레몬이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모였어요. 바울이 목회자니까 목회자 바울을 중심으로 오네시모가 모이고 이제 빌레몬이 모이는 상황이에요. 그게 빌레몬서의 배경입니다. 되게 어색하죠. 되게 불편하죠, 사실. 세상 같았으면은 문을 박차고 나갔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세상처럼 하자면은 뭐 노예 주인이 도망친 노예를 함부로 대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잘못을 했으니까요. 벌을 받아야죠, 노예인데.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주인은 가장 윗자리에 앉고 노예는 바닥에 무릎 꿇고 앉고,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관으로서 교회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이 빌레몬서로 보여주고 계세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그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모임,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됨, 그것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고 세상의 대안이다라고 우리에게 빌레몬서로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세상의 질서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예 제도라는 것이 있죠. 그 당시에 사회에 노예 제도가 있고 엄연히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는 세상의 부조리한 현실 구조 속에서, 그럼에도 교회는 그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안 살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노예든지 노예 주인이든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남자든지 뭐 여자든지, 가진 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주님의 이 풍성한 천국 잔치, 주님의 이 풍성한 만찬의 자리에서는 주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과 또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 거의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의 이상적인 이런 모습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 힘에 대해서, 그 능력의 근원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 말씀, 빌레몬서 1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8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빌레몬한테, 너의 주인에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충분히 명령할 수 있죠. 바울은 목회자잖아요. 바울은 게다가 이 빌레몬이 회심하고 빌레몬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빌레몬을 말씀으로 계속 먹이고 양육하고 제자 삼고 기도해주고 어떤 계속 헌신하고 붙들고 한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바울인데 어떤 영적인 권위가 있죠. 영적으로 아버지잖아요. 바울은 그 영적으로 그 빌레몬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충분히 명령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이런 명령할 수 있죠. 빌레몬,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노예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노예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노예를 노예로 대하지 말고 세상은 다 그렇게 해도 노예 주인처럼 굴지 말고 그리스도인처럼 대하십시오. 같은 형제로서 평등하게, 같은 형제로서 존귀하게, 마치 목회자를 대접하듯이 그 노예를, 그 그리스도인을 잘 섬기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게 뭐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8절에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으나 가로 열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명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목회적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맞는 말인데도 올바른 길인데도 명령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명령하지 않을까요? 그게 맞는 말인데 글로 가면 맞는 길인데 왜 명령하지 않을까? 이 명령이라는 건 명령은 자칫하면은 명령엔 사랑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령에는 사랑이 없으면 그 명령은 시키는 게 돼요. 시키는 거. 해라.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맞는 말이니까 하라라고 명령하면 그 명령은 듣는 사람에게 수동적으로 하게 되죠. 시키니까 하는 게 되는 겁니다. 명령하니까 이게 맞으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시키는 것 이상은 하지 않아요. 시키는 것만 해요. 시키는 것만. 보상이 있으면 하고 보상이 없으면 안 하고 사랑이 없는 명령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을 더 수동적으로 만들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 내가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도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명령할 수 있으나 그렇지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내가 충분히 명령할 수 있는 권위가 있고 그게 맞는 말이지만 명령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9절 말씀에 8절 9절을 이어서 읽으면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명령할 수 있지만 명령하지 않고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겠다, 섬기겠다, 더욱 품겠다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면 내가 충분히 명령할 수 있는 권위가 있어요. 영적 권위가 있고 또 그게 맞아요. 맞는 말이고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시키고 명령하고 해라 이게 맞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사랑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 바울이 지금 이거 쓸 때 감옥에 가셨거든요. 왜냐하면 오네시모를 죄에서 건지려고 노력하다가 그러니까 바울에게 사랑은 이런 거죠. 나는 한 영혼 구원하려고 감옥에 갇혀도 나는 묶이고 나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나는 수갑을 차고 옥중에 갇히고 경비병들의 감시를 받고 로마 황제 한마디면은 당장 내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 있어도 나는 계속 매이고 얽매여도 그렇게 됨으로 오네시모가 구원받고 오네시모는 자유롭게 되고 오네시모는 모두에게
노예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사랑으로서 간구한다는 거죠. 그런 사랑의 섬김으로써 사람을 변화시키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과 사랑 이것을 바울은 굉장히 대조시켜 놓고 있고 명령하기보다 난 사랑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시키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명령이랑 너무 사랑해서 하는 거랑은 완전 천지 차이예요.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너무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너무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듯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명령을 그렇게 시켰으니까 하는 그렇게 율법 지키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거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항상 선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아버지셔서 너무 사랑스럽고 항상 옳기 때문에 그 말씀이 비록 십자가를 지라 고난받으라 죽임당하라 뭐 이런 말씀이어도 그게 제일 좋은 길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우리 아버지 최고의 선하신 분이니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순종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를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죽기까지 너무 사랑하니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었다는 거예요.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건 가짜 순종이에요. 형식적인 순종이죠. 순종처럼 보이지만 동기와 내면의 모습에 있어서 진짜 순종은 너무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우리 아버지 말씀이니까.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니까요. 최고의 좋은 길이니까. 가장 내 영혼에 복되고 나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만드시고 가장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길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누군가를 섬기고 서로 하나 되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고 우리 입장 다 다르지만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바울이 하나 되는 것처럼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 되려면 이거밖엔 길이 없어요.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목사가 명령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해야 가능합니다.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이 사랑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에 관한 유명한 예화 하나 남겨주셨잖아요. 그 누가복음 10장 가면은 그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나오죠.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가지고 다 뺏기고 다 빨가벗겨가지고 쓰러져 있었어요. 처음에 발견한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그 사람 발견하고서 보고 그냥 지나가죠. 왜 지나갔을까요?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러 가는데 부정한 걸 만지면 안 돼요. 더럽거나 시체나 이런 거.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간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려고 가는데 어떻게 부정한 걸 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서 어떻게 하냐면 마음이 먼저 움직여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측은한 마음이,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나귀에 타고 있었는데 나귀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 포도주를 열어가지고 그 사람 상처에 부어서 소독을 해요. 자기는 걸어가고 그 사람을 나귀에 태워서 분명히 그 사람 스케줄이 있거든요. 일정이 여행하는 중이었으니까, 여행하는 길이니까. 그런데 목적지로 가지 않고 왔던 길로 돌아가요. 가까운 여관에 묵어요. 가까운 여관에서 하루를 보내요. 하루를. 일정이 있는데 그 사람과 대화해주고 치료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재워주고 숙박비 대줘요. 다음날 내 일정이 있으니까 돌아가잖아요. 그때
얼마를 맡기는데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맡깁니다. 2데나리온이면 당시에 3주치 숙박비예요. 그 사람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3주치의 숙박비를 제공해주고 이것보다 더 들면 내 이름으로 달아나라. 내 이름에 영수증 처리를 해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가요. 재미있는 점은 이 사마리아인이 한 행동이 있잖아요. 뭐 수많은 지금 제가 말한 이야기 속 행동 중에 단 하나도 율법에 써 있는 게 없어요. 뭐 율법에 뭐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너는 걸어가고 그 사람을 태워라. 아니면 뭐 포도주를 부어주어라. 여관비를 대주어라. 여관비가 더 들면 또 더 대주어라. 이런 말씀 하나도 없어요. 이 사마리아인은 사랑해서 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초월해서 사랑하죠. 율법에 안 써 있는데도 법조문에 써 있지도 않은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것이 율법보다 위에 있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다 보니 아버지처럼 행동하게 되고 이런 수많은 섬김의 목록들이 내 삶에 묻어나게 되는 그러한 것이죠. 그 노예와 노예 주인 그리고 바울이 하나 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는 이러한 섬김이 있었어요. 이런 사랑, 이러한 희생,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정말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 적혀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여서 법조문에 써 있지 않은 것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로가 사랑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모델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빌레몬 교회처럼, 빌레몬서에 적힌 교회처럼 이런 아름다운 교회. 사실 이 빌레몬서에 나온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시지만 주인공은 3사람이에요. 바울, 오네시모, 빌레몬.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죠. 3명인데 목사님까지 해서 3명이에요. 목사 하나에 성도 2이에요. 개척교회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3명이 모여도 얼마나 끈끈하냐, 얼마나 세상과 다르냐. 세상은 셋이 모여도 막 싸우고 소송하고 분쟁하고 이러는데 그리스도인 셋이 모이면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위대한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지를 그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떤 기도 모임이든 전도 모임이든 제자 모임이든 제자 훈련 모임이든 예배 모임이든 3사람만 모여도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이렇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곳이구나. 주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곳이구나. 이런 걸 느끼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확실히 바울은 남달랐어요. 바울의 사랑은 너무 남다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에 바울의 사랑이 들어가는데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아멘. 그러니까 세상은 남들은 교회 밖에 벗어나면 남들은 다 오네시모를 노예로 봐요. 노예.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한 번 노예는 영원히 노예입니다. 그냥 노예. 사실 오네시모라는 이름 자체가 노예한테나 어울리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막 요새 뭐 조선시대 때 뭐 개똥이 뭐 이렇게 붙였다고 하나요? 그런 이름만 들어도 노예 이렇게 되는 것처럼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그냥 노예예요. 노예구나. 이름 들으면. 왜냐하면 오네시모라는 뜻이 유익한 자라는 거거든요. 듣기는 좋지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하다는 건 주인에게 버려지지 않고 무익한 종이 아니라 주인에게 평생 쓰여지고 평생 유익한 그런 종. 이게 오네시모의 뜻입니다. 세상은 오네시모를 부려먹고 학대하고 위험한 일이나 시키는 그런 노예지만 바울에게는 안 그랬어요. 바울에게는 오네시모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아들처럼 여겼죠. 여기 10절 말씀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내가 낳은 아들, 내가 영적으로 내가 품고
내가 아파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새 생명 갖게 된 나의 귀한 내 아들 오네시모, 그 오네시모를 위하여 나는 갇혔다. 나는 고난받지만 그렇게 함으로 한 귀한 주님의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희생하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아주 귀한 주님의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귀한 아들을, 그런 걸맞는 대접을 하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죠. 어떻게 일하십니까?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네시모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두 번 태어나요. 저도, 우리 성도님 모두도, 모든 성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두 번 태어납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탄생이 있죠.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는 것. 오네시모가 노예로 태어나는 것. 오네시모가 노예로 태어나는 거랑 우리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노예로 태어나죠. 첫 번째 태어날 때는 죄의 노예로 태어나죠. 죄로 끌려가고 죽음의 문으로 끌려가고 두렵고 항상 사망의 문 앞에 서면은 떨리고 가능성이 없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섬기는 노예. 그런 노예로 우리는 다 첫 번째 탄생을 하고 그렇게 본능적으로 살아가요.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우리에게는 두 번째 탄생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이 품으셔서 하나님이 낳아주셔서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양녀가 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품으셔서 하나님이 고통 중에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셔서 그 귀한 한 영혼을,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탄생, 거듭난다고 하죠. 중생,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왜냐? 우리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이니까. 아버지가 나를 품으시고 낳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이 놀라운 탄생,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빌레몬서 1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아멘.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는 전혀 유익하지가 않아요. 무익해요. 죄의 노예로서 만들어내는 모든 결과물은 다 죄의 열매들이에요. 죄의 삭들, 죄의 대가들, 죄의 열매들, 죄의 삭들, 이런 것만 다 만들어냅니다. 어떤 가장 착한 봉사활동, 착한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가 없어요. 무익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죠.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에게, 바울에게, 또 하나님께 유익하다, 도움이 된다 말합니다. 일을 잘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유익하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냥 유익한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할 때, 육신의 아버지가 사랑할 때 애가 공부를 잘하고 잘생겼고 키가 크고 성격이 좋고 취업 잘하고 재능이 많아서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내 아들이니까 그냥 좋은 거죠. 내 아들이니까 사랑스러운 거고, 그냥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그냥 너무 좋고 관심이 가고 품어주고 뭘 잘못해도 이해할 수 있고 참아주고, 그러니까 혼내고 사랑하니까 그냥 사랑스러운 거래요. 내 아들이니까. 우리 하나님께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아름다운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무 쓸모없는 무익한 우리를 그냥 거저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두어 주시고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대신 하나님이 고난 받으셔서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이 아들 삼아 주시고 딸 삼아 주셔서 하나님 닮아가게 하시는 그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이전에는 얼마나 무익한지를,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가 없었는지를, 하지만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묵상하고 더 기념하는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오네시모도 다시 태어났어요. 이제 과거의 삶은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교회에 온다? 그런 거 가지고 오네시모가 교회에 왔는데 그거를 오네시모 보고서 막 뒤에서 수근거린 거나 뒤에서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오히려 누구도 오네시모를 노예로 대할 수 없어요. 오히려 누구든지 오네시모를 봤으면 환영해주고, 주님의 새로운 아들, 나와 같은 식구, 나와 같은 백성, 나와 같은 주의 자녀로서 대해야죠. 만약에 이 당시에 오네시모를 보고 오네시모가 교회 왔다고 해서 수근거리거나, 아니면은 뭐 과거에 이 사람이 옛날에 이런 일 했던 사람인데 옛날에 이 사람 되게 안 좋은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만약에 하게 되고 공유하게 된다면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은 세상 방식대로 노예 주인처럼 대하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사람을 누가 더럽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고난받게 하셨는데 그렇게 돼서 깨끗하게 된 사람을 누가 정죄하고 함부로 비판할 수 있냐는 거죠.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은 누구나 오네시모를 아주 진실하게 형제로 대접해 주기를 바랬어요. 나와 같은 가족으로, 식구로. 누구보다도 그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이 그렇게 대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 주인 빌레몬이. 12절부터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2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아멘. 이게 좀 충격적인 얘기인데 12절에 네게, 그러니까 빌레몬 너에게 그를,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그는 내 신복, 바울의 신복, 심은 심장 심자예요. 내 심장과 같은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바울의 심장과 같은 귀한 자기 영적인 아들을 지금 누구한테 보내냐면은 노예 주인한테 보내는 거예요. 도망친 노예를 노예 주인한테 보낸다는 건 사형 선고예요. 사형 선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냥 도망친 노예, 재산상 손해를 끼친 그런 노예를 주인한테 보낸다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죠. 학대와 매질과 되팔아버리고 모욕하고, 이건 당연한 뻔하게 추측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이미지, 내 인격에 심각한 오점을 남긴 그 노예를 때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바울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내요. 바울도 알죠. 다 알죠. 그 앞으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도 아는데 그 도망친 오네시모를 빌레몬한테 보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 바울이? 오네시모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걸 빌레몬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오네시모는 노예가 아니라 우리의 형제, 우리의 동역자요, 우리의 참된 일꾼이고 우리의 귀한 성도라는 걸 빌레몬도 인정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노예 주인으로서 오네시모를 대하지 않고 빌레몬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네시모를 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금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나의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 내 이미지에 안 좋은 오점을 남기고 남들이 다 그렇게 보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요? 이게 말씀에만 있는 거 아닐까요?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저도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감히 제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돼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저는 귀하게 여기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을 여전히 노예로 보고 그 사람은 그냥 죄인이고 나한테 함부로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너무 두렵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도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제 빌레몬의 선택만 남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네시모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 오네시모에 대한 통치권 이런 건 다 빌레몬한테 있죠. 빌레몬은 어떻게 할까요? 그 빌레몬에게 바울이 계속 묻습니다. 바울이 그 빌레몬한테 오네시모가 마땅히 잘못했고 당신에게 피해를 줬고 당신은 충분히 노예의 주인으로서 노예를 박해할 수 있고 함부로 할 수 있고 징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 상황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빌레몬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바울은. 노예의 주인으로서 행동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하겠습니까? 세상 어디에나 있는 그런 흔하디 흔한 노예 주인처럼 그냥 죄 지었으면 수치심을 주고 발가벗기고 되팔아버리는 내쫓아버리는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그 질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질서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할 것인가? 빌레몬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을 하는 거고요. 목회적 관점에서 계속해서 마땅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성경적인 질문을 그대로 우리 삶에 한번 가져와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 나에게 피해를 준,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오점을 주고 불명예를 준 그 사람이 교회에 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사람을 노예로 대해야겠는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대해야겠는가? 이 질문은 지금도 유효하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일들, 십자가 사역들, 희생과 섬김들, 눈물과 기도들 이런 것보다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의 잘못한 점, 그 사람의 과거의 일들, 그 사람이 했던 것들, 나에게 상처 준 것들 이것이 더 커 보여서는 안 됩니다. 커 보이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그 형제 자매를 여전히 부정하고 더럽고 가까이 할 수 없고 내쫓아야 하는 그런 죄인으로 대하지는 않는지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저도 잘못해요. 제 판단이 항상 맞습니까? 제 결정이 항상 맞습니까? 아니요. 저도 실수해요. 넘어져요. 좌절해요. 저도 잘못된 결정을 내려요. 그것 때문에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는 그 사람을 형제 자매로 대하라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어져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셨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인데 하나님 보시면 다 망가져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부족해요. 다 흠이 있어요. 다 형벌을 받아, 다 책망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런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누가 누구 보고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 그런 사람들인데, 다 망가져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치유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누가 누구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서로를 이런 심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참아주고, 좀 뭐 부족한 것이 있고 실수를 하였고 내가 좀 그것 때문에 힘들고, 교회가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공동체가 힘들더라도 그래도 주님의 자녀는 영원히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진리를 붙들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람을 보세요. 그렇게 할 때 이 빌레몬 교회 같은 모습, 이 세형밖에 안 되지만 정말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이 2000년 21세기 우리 교회에도 여전히 이 능력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 교회에도 아주 좋은, 이 강릉 땅의 좋은 교회로, 귀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축복의 교회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육부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세상이 보기에는 하나 되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노예와 노예의 주인과 그 사역자 바울이, 그 엘리트 바울이 다 버리고 아버지 사랑 하나 붙들고, 심지어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책망받아 마땅하고 공동체가 힘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사랑 하나 보고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아름다워지고 세상이 발견할 수 없는 지혜와 아버지의 은혜가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를 대할 때 노예 주인처럼 대하는가, 아니면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을 대하는가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내가 피해를 받고 내가 마음이 어렵고 내가 상처받을 수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아버지가 고난받으셔서 낳아준 그 귀한 아들과 형제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아버지 이름으로 더욱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우리 다 함께 간절히 한번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